오늘 민수기 31장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전쟁과 또 진멸, 죽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빼앗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이와 여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장의 내용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순히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인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 정결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에 대한 보복을 명령합니다. 이게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이 바알보올 사건,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건가, 그 계략이 바로 바알보올에서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타락을 시키고 그 성적인 타락이 결국은 우상숭배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연병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볼의 이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미디안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거룩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3절 후반부에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원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것에 대한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을 무장을 시켜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 작전이 아니라 이 성소의 기구 그리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예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러 나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승리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와 타협한 결과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심판되고 그 심판 위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죄와의 이 전쟁에서 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작은 타협
반복되는 죄,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습관들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는 가볍게 여길 만한 어떤 죄도 없어요. 다 끊어내야 되고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2025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미디안이 뭐가 있는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자리가 어디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시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3절부터 24절에 보면 전쟁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들을 향한 이 모세의 분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들을 칭찬하지 못하고 도리어 모세가 크게 분노해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로로 끌어왔다는 거죠. 바알보올 사건의 통로가 된 게 사실 미디안 여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원인들이었어요.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임에 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원인이 됐던 여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분노를 지금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100%를 했을 때 순종인 거예요. 50% 했다고 그게 50% 순종이 아닌 거예요. 50%를 안 했으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인 것은 순종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갈 때 이 순종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 거룩을 위해서는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는 정결 예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피를 흘린 후에는 반드시 씻음이 필요했고, 정결하지 않으면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해서 오늘도 죄의 통로가 아닌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열려져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에서 54절에 보면 가져온 전리품에 대한 나눔,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전리품을 군사들과 싸우러 나갔던 군사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그렇게 서로 다 나누는 거죠. 가서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뿐만 아니라 남겨진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그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겨진 그들에게도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이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아있는 분들도 그 역할이 있어요. 물론 가끔가다 비난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한 번씩 격려도 해주시고 또 뒤에서 뒷기도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함께 공동체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에 대해서 분배를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부분에 보면 군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전리품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금을 가지고 나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수해 보니 12,000명이 출정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보면 알지만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 죽은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하셨으니,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미디안의 다섯왕 그리고 이 발락 다 이들을 섬멸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면 12,000명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다 섬멸하고 성을 점령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었구나. 자신들의 용맹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그 예물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기념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봉사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에게도 기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기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한 해를 지내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헌신과 예배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이 여기까지 보존된 것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틀 남은 2025년도 감사를 더 많이 하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감사의 열매가 가장 많이 맺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돌아보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디안이 있다면 이 미디안을 얼른 정리하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타협하며 붙잡고 있었던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정결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거룩을 회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우리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마무리하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맺게 하신 은혜의 삶 감사로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동안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기념이 되어져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이 기념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셨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